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문을 좀 닫아도 될까요? 벌레가 이거 소음이 오늘 좀 공사를 하나 보네. 닫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말씀 찾았어요? 신정어린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7장에서 8장 2장인데 제가 봉독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 요담의 또 아들인,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 좀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주보를 한번 참조하시면요. 주보에 당시 국제 정세가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가장 큰 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장 큰 나라가 주황색 땅인 아시리아.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이사야와 이제 아하스 왕이 살고 있는 남유다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남유다. 아주 작죠? 파란 영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남유다 위로 두 개의 나라가 또 보이실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이제 이 지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쳤는데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지도로 봤듯이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워낙 강성해지는 때입니다. 영토를 다 차지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먹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로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아람까지 포함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었어요.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자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남을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나라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반아수르 동맹국을 맺는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국. 그래서 이때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작은 나라들이니까 함께 힘을 합쳐야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싸우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 것 아시죠? 당시에 남유다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예요. 아수르에게 붙자, 애굽에게 붙자.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했을 것이고 결국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 반아수르 동맹국에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차지할 나라는 남유다다. 먼저 이 나라를 손아귀에 넣자. 그래서 본문 7장 6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이들의 계략이 뭐였냐면 남유다를 다 땅으로 차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을 내쫓고 이제 친애굽파인 자신들의 편이 될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이후에 남유다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로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 병행 본문이 있거든요. 이 아하스 왕의 치세 때의 병행 본문. 이 전쟁이 총 2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쳤어요, 이미. 그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근데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쳐들어왔을 때 피해를 아주 많이, 상당히 입기는 합니다, 이 남유다가.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고요. 더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단,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진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 다시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 이제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즉 북이스라엘을 다 통칭하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시 한번 동맹을 맺어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해서 또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들은 당시의 아하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기서 서술하기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첫 번째 전쟁에서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었고요. 겨우 막았는데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나 근심이 태산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도 한번 보시면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들 스알야숲 있지? 스알야숲을 데리고 거기 윗못 빨래하는데 거기 가서 아하스 좀 만나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윗못, 이제 윗샘이에요. 빨래하는 데로 가라. 이거는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이 요새입니다. 요새. 쳐들어왔을 때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요새예요. 근데 점령하긴 힘들다 보니까 이 주변을 강대국들은 항상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굶겨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포위 당했을 때? 물이죠, 물. 그래서 이제 이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혼샘이라고, 윗샘이라고 불리는 기혼샘이 있었는데, 이제 아하스 왕이 그 샘에 물이 잘 들어오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바깥에서 여기를 적국이 알진 않나, 여기다 독을 타면 안 되니까 이제 은폐가 잘 돼 있나 이런 것들도 정비하러 간 거예요. 나름 왕으로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지금 거기 있는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누굴 데려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들인 스알야숲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야숲 여러분 성경 각주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그 의미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지금 이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지금 했을까요? 당시 아하스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덜덜 떨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이미 많은 포로들도 끌려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쳐들어오면 진짜 우리가 끝날 수도 있겠다. 진짜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가 지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려감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스알야숲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찾진 않을게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엄청 많이. 근데 그때 그 앞에 갑자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앞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는 하셨어. 포로로 끌고 가긴 하셨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진짜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끌고 와? 너네들은 죄인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다시 돌려보내라. 오댓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요, 포로들에게 옷을 다시 입혀요. 홀딱 벗고서 수치를 당하고 있던 포로들에게 옷을 다시 입히고 신발도 다시 신기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시게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칠까지 해줘서 다시 남유다에게 돌려보내줍니다. 스알야숲, 그 이름의 그대로, 이름 뜻 그대로 남은 자를 돌려보내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와 이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냐?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4절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요, 사실 4가지 명령으로 시작을 딱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이 2가지 명령이 나오고 바로 이어붙어서 나오는 명령이 이제 한글 어순으로는 마지막에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4가지 명령이 쭉 이어서 처음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삼가라, 이 단어는요, 너 자신의 생각, 너의 욕구로부터 너를 지켜라 라는 말이에요. 삼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허튼 짓 하지 말고, 네 욕구대로 지금 허튼 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라, 이 단어도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라는 의미예요. 잠잠히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조용해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도 이렇게 돌려보내주시잖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한번 보세요. 7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내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어서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이에요.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실 똑같은 한 단어가 2번 반복되는 문장인데요, 너희가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도 굳게 서지 못할 거야. 아멘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스알야숲을 보냈죠. 그리고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이 아하스도 좀 알아듣고 좀 믿을만도 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하스에게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이에요. 7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 계속 내 말 못 믿겠니?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한번 요청해봐. 은혜 달라고 좀 간구해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믿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득이고 열심이죠. 그런데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여기서 거절해요.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말을 딱 접하면 아하스가 나름 겸손하네. 그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 사정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본문과 병행되는 역대기와 열왕기 말씀들을 보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을 겸손한 척 거절하고요, 뒤로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냐면요, 먼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당신의 신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요, 성전, 그리고 왕궁, 남유다의 곳간, 거기에 있는 금과 은을 싹 끌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다 선물로 보냅니다. 잘 봐달라는 거죠, 잘. 아하스의 이 호박씨 까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더 범죄를 했는데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한 게 아니라요, 아람이랑 우리가 붙어봤는데 첫 번째 전쟁 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아람 왕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들을 그렇게 강해졌던 그 우상들 우리도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눈으로 보고요, 그걸 그대로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얘기해서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바로 이런 행위들을 아하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겸손이나 겸양의 말이 결코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나는 여호와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은혜를 구하느니 차라리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발로 뛰어서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말죠. 차라리 내가 다른 신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에게 차라리 내 재물을 바치고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보니까 결국 당신 탓이에요. 당신은 약한 신 같아요. 이제 도저히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가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섬기다 못해 자신의 자녀까지 불로 태워 그 우상들에게 바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그가 그렇게까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장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약속하셨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아멘하리라예요. 아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지만, 여기 지금 1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들, 그리고 고난들, 그리고 내가 어쩌지 못하겠어서 답답한 상황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이런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와 고난들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이 아하스 왕과 같지는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보다는 당장 내가 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해결해 볼게요. 하나님은 잠깐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먼저 그를 신뢰하고 이 모든 문제의 주권과 해결이 그에게만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도해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껏 경험해 왔던 대로,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만 다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너의 하나님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그를 찾지 않으십니까? 왜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어떤 멘토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선배나 동료나 내 친구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사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변 친구들이나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매주 하지만 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를 신뢰할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니 우리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도 무슨 고아마냥 혼자 끙끙대며 내가 내 살 길 찾아보려고 전전긍긍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이지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6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병든 할머니와 힘들게 둘이 사는데 사는 중에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아요. 굶어도 울지 않고 맞아도 울지 않습니다. 사채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갚으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시체마냥, 걸어다니는 시체마냥 표정에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런 그녀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펑펑 울어요. 언제 웁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줬을 때, 평생 살아오는 동안 아무도 내 마음을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었는데 마치 우리 아빠처럼 어떤 아저씨가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공감해줬을 때 비로소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은 모를 거야. 하나님도 이 내 문제, 내 고난, 이거 다 모를 거야. 내 아픔, 내가 결국 싸질머지고 가는 거야. 독고다이 인생이지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는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아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으면 마음껏 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비빌 언덕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때도 쓰며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징조를 결국 거절했지만요, 그럼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심으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가 뭔가 보니까 먼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를 보면요, 알마라고 해서 결혼 정년기의 여자를 의미합니다. 결혼 정년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결혼 정년기에 처녀가 한 명 있는데 그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각주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처럼 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끝까지 나를 거부한다고 해도 나는 결국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징조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6절에 보시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말은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쯤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라는 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때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 왕. 여러분,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거는 보통 12세로 봤습니다. 12세. 아직 우리 신존 어린이랑 유리 어린이는 한참 남았죠. 12세 정도가 돼야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도 그래서 만 14세가 됐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이제 입교도 시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례도 직접적으로 베풀죠. 이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분별해서 고백할 때쯤을 이 나이로 보는 거죠. 당시 12세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요, 이 예언이 있은 후 3년 차에 아람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람이. 그 다음에 12년 차 정도가 되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12년 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년 안에 그 두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명확히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쳐들어오는 저 두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의적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그때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엉긴 젖은 치즈예요. 치즈. 이제 우유가 엉긴 거예요. 그래서 치즈랑 꿀을 먹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음식들이 달짝지근하고 시큼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잘 나가게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닙니다. 이제 남유다 또한 아수르에 의해 땅이 황폐케 되어서 농산물을 농작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곡식이나 채소나 빵이 아니라 이런 소나
꿀벌한테서 모은 이 치즈랑 꿀밖에 못 먹을 때가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엔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다윗의 집에도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물론 이 심판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시되 이제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도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됩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셨다고 해요. 유다를. 아수르 왕이 그래서 그를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더니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야.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에서 재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남유다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지만 이제 이들의 역사가 다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미래의 일들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확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지 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하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 말씀이 성취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못 믿는데 이들에게 12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갈팡질팡하고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도 하고, 혹은 같은 한 사람이어도 잘 믿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이 말씀은 못 믿겠다. 내 삶의 정황을 봐라.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를 봐라. 못 믿으면 불안해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징표를 여기서 더 주십니다. 끝나지 않는 징표 같은데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노략이 빨리 온다, 약탈이 서둘러 온다, 뭔가 심판이 임박했어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여러분 서판에 쓸 뿐만 아니라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8장 3절. 이사야가 아까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데리고 아핫을 찾아갔어요. 그때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을 너가 낳게 될 거야. 너와 아내 사이에서. 근데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가 당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사야의 이 둘째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리 유리가 있어서 비유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유리가 아빠, 엄마 언제쯤 할까요? 벌써 하나요 혹시? 아니죠? 이제 100일인데 아마 빨리 하면 1년 정도, 혹은 늦게 말이 터지면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1, 2년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마엘살랄 하스바스 할 거야.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통해 결국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이걸 꼭 믿어라 제발 좀. 뭔가 믿음이 연약해서 매번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판에 크게 씀으로써,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친히 징조를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지금 계속 주시긴 하는데 왜 자꾸 어떤 자녀의 이름으로 징조를 주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으로. 모세 때처럼 홍해가 확 갈라지든
여호수아 때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그런 뭔가 큰 사건 하나하나로 딱딱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도 바로 해결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해. 스알리아스 걔 있잖아. 걔 데려와. 우리가 본문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봉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적군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결국 우리가 들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함성도 질러보고 소리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너희는 이루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 저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이름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그 약속이 금방이라도 우리 손에 잡히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40일 작정기도 41일째 들어줬으면 하는 거죠. 뭔가 단시간에 쇼부를 보고 싶어 해요. 민족상 한국인의 특징인가도 싶어요. 솔직히. 그게 어떤 시험이든 우리의 진로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죠. 뭔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뭔가 우리가 교육을 행했으면, 뭔가 우리가 행사를 치렀으면, 열매가 좀 빨리 맺어졌으면, 결과물이 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힘들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임마누엘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선과 악을 분별할 때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치고 옵니다. 누구 때리고도 와요. 불려갑니다. 학교에도. 어디 가서 다쳐도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차는 동안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키도 자라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도 예전보단 조금씩 철도 더 들고,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살아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때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차라리 여기서 항복할게요 라고 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 아수르가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네? 땅을 황폐하게 다 뒤집어 놓네? 그쯤 되면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아람아, 너희가 계획하고 도모한 대로 쳐들어와봐. 아수르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루려고 애를 써봐. 저기 임마누엘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충우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 속을 좀 썩이는 것 같아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두 나라는 결국 속히 패망할 것이다. 스알랴숲,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아이들의 이름처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큼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신주원 어린이 자리에 돌아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원이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원이가 저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사고도 많이 쳐도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하는 거예요. 유라 부르면서 유리가, 여러분 요즘에 요셉 형제랑 소희자매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통잠을 계속해서 깨고, 그래서 항상 피곤에 쪄들어서 사는 것 같은데, 유리가 저렇게 밤에 잠도 못 자게 자꾸 깨고 울어도, 그래, 유리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사람이지,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과정들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에게 징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들, 이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잠잠히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기억하며 마칠 것은요, 바로 이 징조가, 이 이름이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의 잉태와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하신 약속이 참으로 진리였음을 온 만물이, 온 인류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를 통해 700년 전에 보이셨었던 이 징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자신의 작정 가운데 그 약속과 언약대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처녀의 태를 통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그저 뜬구름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잉태와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국 죄인인 우리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고, 지금도 또한 동일하게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성령으로 자신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니 어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영원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매주 주일의 말씀을 통해 또 주의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인식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며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날마다 갈팡질팡만 하고 잘 넘어지고 쉬의심하는 우리임에도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며 또 확인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져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사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알 야숲,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이미 우리의 시작과 결말이 그에게 묶여있고 붙들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